친구에게 상처받은 당신에게. 이곳은 머무는 마음입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멀어지고 갑자기 변해버린 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도 사과도 기회도 없이 그냥 혼자 남겨진 느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만 계속 생각하던 밤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는 것조차 더 초라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마음, 그저 지금의 마음으로 잠시 여기 머물러 주세요. 친구에게 상처받는 일은 생각보다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가족도 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오래 아플까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친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이다. 그는 평생 단 한 명의 절친을 두었습니다. 에티엔 드라 보엣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우연히 만나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았고 단 4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몽테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잃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완전한 내가 아니었다. 그 후 몽테뉴는 32년간 글을 쓰며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통해 우리를 확장합니다. 친구와 나눈 농담, 함께 나눈 비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용기. 그래서 친구가 멀어질 때 관계가 아니라 나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몽테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에서는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든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배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관계에 대해 한 가지 진리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친구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정이 내일도 그대로일 것이라는 믿음은 아름답지만 자연의 법칙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라바티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친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친구라고 약속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강물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관계가 변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우리는 친구가 늙었기를,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강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친구와 오늘의 친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조금씩 다른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정도 예외가 아니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네로를 아들처럼 아꼈고 네로도 세네카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네로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결국 네로는 세네카에게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세네카는 배신에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이것은 네로의 잘못이 아니라 권력의 본성이다. 세네카는 관계가 변하는 것을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멀어지는 일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흐름 속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평온은 지킬 수 있다. 부처님은 기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욕망이며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우리는 친구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것, 늘 내 편일 것, 나를 떠나지 않을 것.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마라. 타인은 그대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불교에서는 관계의 괴로움 대부분이 사람이 아니라 기대에서 온다고 봅니다.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모습과 달라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제2의 화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친구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친구를 잘못 봤어. 이 두 번째 화살이 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몽테뉴는 친구를 잃은 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거짓이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끝이 났을 뿐이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언젠가 끝난다. 끝이 있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친구를 그리워하되 그 그리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나는 친구를 잃었지만 친구와 나눈 우정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풍요롭게 한다. 당신도 지금은 배신감에 아프지만 언젠가 그 우정이 진짜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놓으면 가벼워지고 붙잡으면 무거워진다. 친구와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수행일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관계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연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손을 펴면 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손을 쥐면 먼지 하나도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친구를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흐르게 두면 진짜 친구는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친구는 어쩌면 그 관계의 역할이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평생 고독과 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친구가 떠났다고 당신이 텅 빈 것은 아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당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남아있다. 세네카는 자기 자신과의 우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현자다. 부처님은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서로 기대지 않고 각자의 뿌리로 서 있습니다. 두 나무가 나란히 자라지만 한 나무가 쓰러진다고 다른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서로 닿아도 뿌리는 각자의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자기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섬이 되어라.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친구가 떠났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친구와의 만남도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머물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뭅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기고 어떤 인연은 배움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당신의 스승이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도 어쩌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람을 믿는 법, 경계를 긋는 법,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몽테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한 명의 친구만을 가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많은 사람과 얕은 우정을 나누는 것보다 한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당신도 지금은 배신감에 아프지만 그 우정이 진짜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정은 그것이 지속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준 깊이로 측정되어야 한다. 당신의 우정은 끝났지만 그것이 가짜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친구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관계의 변화를 나의 실패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함은 죄가 아닙니다. 나는 붙잡지 않고 흐르게 두겠습니다. 멀어진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이상 탓하지 않겠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나는 나 자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외로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몽테뉴의 말처럼 나는 그 우정이 진짜였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아팠지만 의미 있었고 끝났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세네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치유에도 때가 있다. 지금은 아파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되 고통에 빠지지는 마라. 당신은 지금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 배신당한 분노, 혼자 남겨진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다. 몽테뉴는 친구를 잃은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도 친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롭지만 자유롭고 아프지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 수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친구 관계도 인연입니다. 인연은 머물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합니다. 흘러간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우정은 진짜였고 지금의 아픔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아픔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마음으로 잠시 머물러 주세요. 여기는 머무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아물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